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그의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능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존 뉴턴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곡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뉴턴이 어렸을 때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뱃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이 선원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누리면서 이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바다를 누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신앙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서 아메리카 대륙에 파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은 더욱더 부도덕하게 되었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사건이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1748년 3월 10일에 이 뉴턴이 대성 항구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배에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배가 중심있고 점점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뉴턴과 배 안에서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균형이 점점 빠져들었고, 그 순간 뉴턴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바닷가에 빠지는 것을 뉴턴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턴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은 온통 방탕하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뉴턴이 거기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기 직전이었는데 배에 있던 화물들이 재배치되면서 이 선체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가라앉을 그 운명에서 가라앉지 않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뉴턴은 이후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뉴턴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뉴턴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무역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침내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핍박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전혀 그것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단순히 인간 왕 메시아였습니다. 인간 왕이었다는 거죠. 인간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인간왕 메시아, 인간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이용해서 반문하십니다. 43절로 45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4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 주께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다윗이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 될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 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므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임을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왕, 단순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고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고자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고자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라길 예수님은 세리왕, 예수님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대한 인간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위대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 아닌 위대한 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44절 말씀까지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가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조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신다.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깝다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다라고 여기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얘들아, 너희들 11조 하는 것이 아깝냐?
너희들 씹을 줄 아는 거 아까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말은 아니요 라고 했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조 드리는 건 아깝니? 아니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아니요 라고 했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후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이고 왕이 됐음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고 11조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11조가 아깝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아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내가 왕이든지 돈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방에 가까운 교회에 박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뭐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박모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농사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축을 키우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 장로님이 이제는 그 가축을 키우면서 축사를 짓게 되었는데요. 축사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했다. 그거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대출 받아 11조 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대출을 받아서 그것까지 11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죠. 제가 지금 그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렸던 이 박 장로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몇 년 전까지 이분이 이제 교회 시무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참 숭성스럽게 감당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난 지금까지 그분이 대출 받아서 11조를 했다고 해서 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망했다,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이 미뤄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왜? 아까우니까요. 제가 꼭 11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아깝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다라고 여기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거였어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부은 것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이제 예수님께 부은 거죠. 이제 부은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적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값비싼 것을 왜 다 허비하는가 그거였어요. 왜 한꺼번에 다 허비하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3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여긴 거예요. 왜 300을 다 쓰냐 이거죠. 왜 300 다 쓰냐. 예수님께 왜 300을 다 쓰냐. 10만 써도 되는데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00데나리온 뭐 쓸 것 없이 조금만 갖다 써도 충분한데 10만 쓰지 아니면 5만 쓰든지 아니면 20만 쓰든지 나머지 290을 좀 남겨두었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왜 낭비해 그거였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전 꽃꽂이를 합니다. 오늘 꽃꽂이를 보았더니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의 손이 이렇게 손길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 성전 꽃꽂이가 딱 있으니까 저도 더 멋지게 보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제 꽃을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꽃꽂이를 할 때 매주마다 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자재까지 합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적은 돈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꽃꽂이를 헌금을 해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30만 원 정도 이제 한 달에 들어가지만 절기 빼고 하는 겁니다. 절기 때는 한 번에 20만 원 들어가니까 절기 빼고 보통 한 달에 이제 30만 원 들어가는데, 큰 교회에서는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200만 원, 300만 원 꽃꽂이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꽃꽂이 있잖아요. 저 꽃꽂이 한 달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 꽃꽂이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래요. 왜 낭비합니까? 그런 거죠. 왜 꽃꽂이 하는데 낭비합니까? 그 돈을 왜 허비합니까? 모았다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가 낭비인가?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허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꽃꽂이 저거 하지 말고 그 모았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다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명품 옷, 우리가 하고 있는 시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좋은 신발들 신고 있잖아요. 그것들 다 벗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몸을 대접하거든요. 우리 몸을 숨겨주고 싶거든요. 내 몸을 치장하는데 나를 대접하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계 차고 있나요? 시계 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계 차고 다니면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깝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 혹시 늙으시면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게 되는데 내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것이 허비다, 아깝다라고 여기시나요? 아깝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아까울까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깝다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에 아깝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은 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허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일이 아깝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모르신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아깝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자기 생명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아깝다, 우리가 쓰는 몸이 아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심이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는 마치 배설물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만 안 되고 그 주님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지,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믿어주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로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걸은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설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 이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아깝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갖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후회가 없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저희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